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은 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지하수와 시냇물이 흐르는 땅인 것으로 볼 때 이 땅은 정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안성맞춤인 땅입니다. 그뿐입니까? 밀과 보리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가 잘 자라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인 것을 보면 알맞은 일조량도 보장이 되는 땅입니다. 게다가 쇠와 구리도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땅이죠. 얼마나 복받은 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받은 땅을 이스라엘이 누리며 살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는 모세는 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풍요를 누릴 때 교만해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렇게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잊는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삭제된다는 말씀 아닙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즉 하나님을 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는다는 건요,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불순종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풍요를 누리면서 교만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은혜이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이보다 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신기하죠. 풍요를 오랫동안 누리면 그것에 몸과 마음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풍요함은요 금방 익숙해지면서 가난함은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번 풍요를 경험하면 사람은 그 풍요함의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지지요. 다시 광야의 삶으로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이지 라고 말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낮아지는 그 삶으로 내려가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는 풍요함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모래와 돌만 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람 주먹만한 포도송이를 따먹습니다. 밀과 보리는 심기만 하면 잘 자라서 풍작입니다. 만나만 먹고 살다가 여러 가지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맨날 단품만 먹다가 부패를 경험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풍요로움을 경험한 이스라엘이요, 처음에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를 1년, 2년, 10년, 20년을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섬기지만 비를 주관한다는 바알도 섬겨보고 다산을 주관한다는 아세라도 섬겨보는 겁니다. 이곳 저곳에 이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죠.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 자체가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바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자기 노력이라는 것이에요.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이 누리는 풍요로움은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려는 그 신실하심 때문이지,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풍요로움을 누릴 때 이스라엘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이 모든 풍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임을 알아서 자신들에게 풍요를 누릴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낮은 자세로 의지하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태도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어제 나눈 것과 같이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진정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풍요함의 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면서 자신들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겸손을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 본문은 교만한 자의 최후를 19, 20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멸망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자신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풍요를 누리게 하셨음을 알고 주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가족들 모두가 고난의 때나 풍요로울 때나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과 같이 풍요를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모든 누리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더욱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풍요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부요함 가운데 있을 때나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늘 깨어서 모든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알게 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오늘 깨닫게 하신 대로 부요할 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때문에 누리는 것임을 알아 주 앞에 더욱 낮은 자세로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